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단락을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의 10절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0장에선 또 다른 장소가 나와요. 11절부터는 모압 평지로 향하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1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서 출애굽 2년 제2년 1월 1일부터 성막을 봉헌하고 6월절을 지킨 후에 성막 운반과 행진을 위한 모든 대열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신호체계를 정비하시는 모습이 1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부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20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자 이스라엘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은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서고요. 그 뒤를 동편의 유다 지파를 선두로 순서를 따라서 다른 지파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제는 주어진 신호와 약속을 따라 진영을 이루고 행진을 이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통해 사실 잠시 우리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같이 대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에 진심이십니다. 정말 진심이십니다. 회막 위에 머문 불과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영광의 상징이었다면 오늘 만들라고 하신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을 넘어 듣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자기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3절 이하에서 구체적인 나팔 신호체계를 알려주십니다. 나팔 2개를 차분하고 길게 불면 회중을 소집하는 신호예요.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나팔을 큰 소리로 짧게 끊어 불면 행진을 시작하라는 소리입니다. 나팔은 단 2개지만 이처럼 여러 다양한 신호 체계를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호의 체계를 잘 기억하고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시를 잘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광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게 하고 이 나팔이 1번 부는지 2번 부는지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흩어져야 할 때와 모여야 할 때를 알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나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소통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나팔의 신호는 당신의 뜻, 마음을 알리는 전달 체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살아가면서 나는 이 소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깨닫게 된다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신호체계를 정비하시면서 9절 이하에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전쟁을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나팔을 크게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와 늘 만나서 소통하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일을 도우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실 살면서 두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내게 진짜로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나는 반드시 그 소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와의 소통에 진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당당히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늘 전진할 수 있는 진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뒤로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약속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간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나의 삶은 땅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을 견뎌야 돼요. 그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제가 클립으로, 그 제목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뉴키즈에 한 배우가 나왔는데 무명생활이 길었는데 어땠냐 이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말 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시간을 견뎠다. 견디면 그 끝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맞아요. 살다 보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을 만나는데 그때를 견디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때를 견디게 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 좋다고 교만할 수 없고요, 이 순간이 정말 지옥 같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끊임없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몸부림, 흔적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늘 씨앗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정말 지혜가 없으면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릴 수 있는, 세상에 걸음을 같이 걸어야 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바른 삶의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젖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약속을 향한 전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여를 준비하고 신호체계까지 다 갖춘 다음에 이제 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보여줄 거야. 들려줄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진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거든요.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공동체의 나아감은 열을 지어 차례로 지파별로 오늘 나아간 것처럼요.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모세의 장인 호밥처럼 광야 생활에 가장 익숙한 노장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이 말은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사람의 정말 새로움을 또 받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순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앞서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찾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 것도 이런 믿음의 훈련이잖아요. 오늘도 이 믿음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교우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머무르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늘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오늘도 소통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머무르는 순간 그곳은 고이어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늘 전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게,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내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 정말로 세상이 볼 때에 다르다. 야,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라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우리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잘 준비하여 정말로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